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계속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도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헌신의 부르심,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승천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즉위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 되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은 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저들이 움직이더라도 주님은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게 이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얻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길 갈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야 된다니까, 초상 좀 치르고 오면 안 되겠냐고. 장사 치름, 자기의 어떤 생활적인 그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우선적이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가요.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하면 안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얘기 듣고는, 그러면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좀 알려줘야 되니까 작별 인사한 다음에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은 아버지 나라 가지 못한다, 합당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데 대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일단은 그냥 다른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선이다 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을 2차적으로 뒤로 넘기지 않고서는 주님 못 따라가는 것을 제자도의 내용이에요. 제자도. 주님 제자로서 가는 길은 이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가는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해꾼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마을을 멸망시키자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좀 있으면 왕이 되실 이 지역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이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돼? 그때 가서 해결하기보다 니네들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니네들 멸해야겠다. 이건 이제 폭력을 행해가지고라도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저들에게 저들이 아주 오만방자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복수하자는 것이죠. 제자들은 힘과 복수의 방식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당위성에 대한 당당함, 또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면 니네들 죽을 줄 알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과 복수의 방식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다음 정권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니네들 어떻게 될까 죽을 줄 알아? 니네들 다 탄핵시킬 거야. 또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도 그 눈치 보고 야, 이 상황이 좀 거꾸로 된다. 전에랑 다르네. 이거 어떻게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내가 줄을 잘 서야지.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 힘과 폭력을 행사하면은 꼼짝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이 오르시는 예루살렘의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가는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5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날 장소이자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날 장소입니다. 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그 입성함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할 것을 생각하고 아마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큰 행렬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군중들도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로마의 그 헤롯 총독과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빌라도 정권이랑 그 다음에 그 헤롯 협정하고 있는 헤롯 이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다 물러내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왕위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제자들의 멘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왕은 이 세상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바로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인데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저들은. 어떻든 간에 뭐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가는 방향은 같아요.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막바지 정점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는, 그 뒤로는 이제 제자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이 누가복음에서 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과의 내용에 그 문장이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과 일어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계속 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이 참 중요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물러서지 않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 다른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뭐 신바람 났죠.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하고 들떠가지고 좋아서 이제 까불면 다들 죽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니까 저것도 작살내버릴까요?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본문 보면.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막 그냥. 예수님이 참 속으로 꼭 가올 거야. 아마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 보면 아이고 이런 철부지들아, 니네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현상적인 육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영원한 왕, 진짜 왕,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그걸 일일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부어져야 그때야 그들이 알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님은 현재에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왈가불고 안 하셔요. 그 사람의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양육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잘 몰라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도 아버지가 택하여 주신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내 나중에 당신의 삶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오해가 오늘 나오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의 반대와 거부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과 응징을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저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징벌을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또 하나는 그러려니 하십니다. 그러려니. 그리고 그 거부하고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니까 우리 당신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당시에 예수님에게 협조했다가 나중에 헤롯 정부나 제사장들에게 밑보이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계산적인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 주석에도 보면은
주석에 보면 저들이 왜 예수님이 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했을까? 바로 그런 상황이 컸다. 정치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나사렛 예수가 아무리 능력을 해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걸 협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열불이 난 거죠. 가만 놔두겠어요, 저걸?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징벌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절대 그들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요구를 다 거절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조차 참고 인내로 긍휼로 은혜를 보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는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 저놈들 우리 길을 막았어? 베드로야, 저기 몇 명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불 지르고, 그리고 그놈들 혼쭐 내. 이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협조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그것이 구약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과정 속에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용사들이 했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다윗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길을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그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신 것을 나중에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우리 안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구나. 도리어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긍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죠, 오해. 예수님을 잘못 알 거죠. 잘못 알면은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 알면은 성경도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모르면 성경도 자기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기도도 오해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래요. 봉사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봉사도 잘못된 생각 가지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씩씩거리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오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단의 길이 납니다. 결단의 길. 여러분, 제자의 길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냥 입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예수를 쫓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거 다 정리했으니까 주님 그때 이제 따를게요. 우리 인생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거 해결되고 요거 해서 또 돈 좀 벌어놓고 좀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봉사도 하고 주님 일 하겠습니다.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한 가지 끝나면 또 한 가지 생기고 한 가지. 이게 이 인생은 그렇습니다. 뭔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또 끝나놨어도 그때 가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즉각적.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교회 좀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저 원래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요번에 무슨 요거 해결되면 내가 다니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올 1년, 2년 지나서 그렇게 20년 지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소리가 나는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하는데도 그거 정리 안 하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응답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예요, 이게. 안정된 삶의 터전이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주님 따른다? 아이고, 지금 예수님한테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주님 따른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헌신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관계를 무시하는 삶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 아주 무대뽀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아니, 이렇게 가서 자기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주님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이제 주님 따를 때 되면 그거 다 정리하고 왔어. 내가 잘 기다렸어. 올 때까지 기다렸어. 이렇게 해주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내 삶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알고 그냥 그 정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정리할 거 일단은 나를 따르고 난 뒤에 그 따름으로 인해서 네가 네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뀐 상태에서 네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다 해결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이거 다 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지 말고 믿는 것을 먼저 해라. 믿는 거를.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차차 나중에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모 관계, 그들이 살고 있는 물질 관계, 이걸 근본적으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무시하는 것과 초월하는 게 달라요. 내가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부모 무시해. 돈 무시해. 인생에 살아가는 삶 다 무시해. 그 나만 따르고 이렇게 무대뽀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시가 아니라 초월이에요. 초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야 될 길은 그런 상황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메인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 복잡해. 목사님, 그래도 난 복잡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할 일, 이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 먼저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봐요. 제자들은 뭐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다 초월했어요. 그걸 예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대가 지불이에요. 그 마지막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허락 안 하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아버님 좀 설득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 작별 인사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허락을 안 하세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거기에 있는 부모 설득하고 하는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나머지 모든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내가 가서 해결해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런 거 가서 인사도 못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긴박한 거예요. 시간 여유 두다가는 사탄이 역사해서 다시 주저앉아요. 주님 따를 때는 이렇게 주님이 왜 오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꾸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정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 진짜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에 대해 집착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 정말 요즘 시대에 이 문제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나 그러면 교회 못 다니는데요. 좀 기다려주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도의 모습을,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로 맺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의 무게를 진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 다 아셔요,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애기들이 소풍 갈 때 그냥 엄마 손에 소풍 갈 때 막 들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지네들끼리 그냥 아주 그런 난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껏 그냥 부풀어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과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그것은 좀 있으면 지어야 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과 권세를 원했기에 그 가는 길, 그 십자가의 무게의 길이 뭔지를 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무게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세상 권력을 쥐어줄 예수님이 자기들의 선생님이고 자기들은 줄을 잘 탔다라는 그런 고무감 속에 들떠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한 거죠. 동상이몽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거가 상관없이 영광을 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은 희생과 고난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길로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가 됩시다. 예루살렘 길로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9장에 이르러서 그
그 예수님이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의 반응과 더불어 길 가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아주 쿨하게 따라서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께 인간적인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먼저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을 누리기 위한 길이 아니고 먼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것을 따르는 길이 바로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